16장 47절부터 50절까지만 봉독하고 말씀 전하면서 함께 나머지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오늘은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인데 제목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반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뭘 또 새삼스럽게 반역인가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역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다시 반역입니다. 이 바로 앞장에서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설명해 주셨죠. 제사 제도를 설명해 주신 이유는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했을 때 올라가지 않았었던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이 다시 방황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결국은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방황하지만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죄가 많은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15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5장이 어디 사이에 끼어 있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속의 땅을 정탐했을 때 불신앙적 보고, 이것도 반역이죠. 그리고 15장이 나오고 16장에는 그 유명한 고라당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반역이 있고 그 가운데 제사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인내와 사랑,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16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약속의 땅에 올라가기를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였었던 자들이 또다시 반역을 일으키는데, 말씀드린 대로 고라당 반역이에요. 자, 왜 고라당이냐면 고라의 무리만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또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같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고라와 그 패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16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불평, 원망, 또 반역을 저질렀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불평, 불만이 많았었죠. 물이 없다고 불평했었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었고 그랬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고 나서도 이 16장까지 계속해서 불평, 불만, 원망, 반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1장부터 16장까지 얼마나 많은 반역이 있었습니까? 11장에는 원망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12장에서는 비방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13장에서는 악평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거역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반역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장마다 제사 제도가 있었던 그 장 빼고 매 장마다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러티브, 이야기가 있는 모든 곳에는 반역이 있고,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설명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반역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이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자력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은혜 구원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 구원을 마련해 주시는 내용이 16장에 나오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셨지만 16장에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의 구조를 먼저 분석해 보면 처음에 고라당 반역이 일어나고 중간에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됩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리고 아론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하고 심판받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속죄함, 즉 은혜로 마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죠. 계속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해 주시는 내용, 이런 내용이 오늘 16장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1절부터 2절 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고라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그러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해서 당을 짓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250명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넷이 더 되겠네요. 당이니까 당. 아무튼 250명 이상이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지도자입니다.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선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누구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나?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반역을 했는지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째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왜 특별하냐? 왜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를 높여서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 있느냐? 우리들도 다 거룩하고 우리의 하나님인데 왜 너희들만 유별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대적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뒤에 보면 이제 모세의 통치권에 대해서 이들이 시샘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시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권이라면 이제 정치적인 것, 그리고 대제사장직이니까 종교적인 것,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다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것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화가 났습니다. 반역을 주도했던 고라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라고 하잖아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화가 날 만도 해요. 레위 지파는 이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죠. 네. 그래서 성막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만, 그리고 아론의 가족들만 그렇게 특별히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라는 것이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고핫의 자손이에요. 고핫.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하고는 사촌지간이죠. 더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아론과 그의 자손은 제사장이 되고 동일한 가문인 우리들은 제사장 보조 역할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인 거죠. 이들이 이렇게 반역하면서 항의하자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뭐 했다라는 겁니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16장에는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요. 왜? 기도한다고 엎드린 거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 능력 밖이었을 때, 그리고 내가 관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될 때는 반드시 엎드려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훗날 가면 여호사밧 왕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역대하 20장 12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이들이 막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이들이 기도했던 것이고, 여호사밧 왕도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자기들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성도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엎드리는 자, 그것이 바로 성도의 힘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자, 5절 보시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자,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군지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굳이 여호와께 속한 자, 거룩한 자, 택한 자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은 반역자들이 모세를 스스로 높인 자라고 헐뜯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스스로 높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지가 않다. 한번 봐라. 여호와께 속한 자가 누군지,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가 누구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누군지 여호와께서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 그렇게 드러날 때는 너희는 함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주장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해주시는가를 6절 이하를 통해서 봅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네, 이거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이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너희들이 만약에 택한 자라면 한번 해봐라 라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고라당 반역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 스스로 왜 이렇게 높이고 있냐라고 말을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고 나서 야 우리가 분수에 지나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오히려 혼내고 있어요. 9절부터 10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즉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희가 이제는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탐내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한 후에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직무가 성막 봉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 거죠. 성막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시편에서도 구약에서는 여러 차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제사장 직분까지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호의를 베풀다, 호의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것이 마치 자신들의 권리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간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까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이들이 그것은 알지 못하고 한 자리 하고 싶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더욱 높임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질책하면서 묻습니다. 11절 하반절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를 원망하느냐. 네,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네,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용서를 구하는 직무입니다. 중보자의 역할로서 아주 엄중한 직무죠. 이 대제사장 직분은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직무죠. 그러므로 아론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결국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론을 대적한다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하고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부분 보면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다. 아론을 거슬렀는데 여호와를 거슬른다는 이유가 뭐냐? 아론에게 주신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실 그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 참 못됐죠. 모세가 왜 불렀겠습니까? 다단과 아비람을 왜 불렀겠어요? 권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게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하면서 권면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내가, 그러니까 모세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여기 좀 이상하죠. 어디서 이끌어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이게 어딥니까? 이게 애굽이잖아요. 정신이 좀 이상합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들의 인식 속에.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목적도 이상해졌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구원해냈는데 애굽을 좋게 포장을 하고 있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죽이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계속 스스로를 붙이죠. 스스로. 자기들도 사실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걸 못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거를 모든 백성이 사실 다 합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였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럽니까? 그냥 자기 명분 쌓는 거죠. 나도 대표가 되고 싶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것에 대해서 죽이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타락하게 되면 애굽, 즉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애굽, 즉 세상이 살만하게, 이곳이 천년 만년 살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되어지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마음에 사라진 지 오래죠. 그리고 구속의 복음은 세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자신을 얽매이게 하는 사슬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심령이 타락하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회상하고 그리워하게 되고, 또 복음을 나를 얽매이는 사슬이라고 보고 오히려 무겁게 생각을 해요. 매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귀찮다, 예수 믿었더니 잘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심령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 찬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 눈에 보이는 것대로 행하게 마련입니다. 자, 14절 상반절 이어서 봅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라고 해요.
네, 참 적반하장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간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들이에요. 자신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두려워해서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갈렙이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했을 때 아니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세와 아론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을 잘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아요. 코람데오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또 자기를 늘 높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남 탓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다시 광야로 이들이 들어가게 되었음에도, 그리고 방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또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방황하게 됐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냥 불평불만 원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인내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조급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저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얻을 때에는 경험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과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걸 버티는 것을 인내라고 하죠. 그냥 생으로 버티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갈 곳은 반드시 정해져 있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 중에 인내를 하는 건데 이 인내를 싫어합니다. 조급해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그 자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철로역정의 유순과 같은, 변덕쟁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절망의 수렁에 빠지자마자 그냥 바로 자기 집 쪽으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 성경은 참 성도에게 필요한 덕목이 인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네,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내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이유는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들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심어놓고 이틀 만에 열매를 얻으려고 다시 막 파버린다면 농사를 망치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길이 참고 굳건히 서서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러니까 욥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그의 복된 결말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선배 욥의 모습을 잊고 있는 거죠. 참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참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조급해서 지금 당장에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것, 참된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보면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눈을 뺀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언제 눈을 뺀다고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너희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지 않았죠. 눈을 빼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하고 독한 말도 서슴지 않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들의 어떤
불평과 원망, 악담이 점점 거세지죠.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한번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심해집니다. 모세가 그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권면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할 기회마저 거부해버리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요.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이 나에게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불러주고 계시는데,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나는 점점 악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15절, 모세가 심히 노했다라고 시작이 되죠. 왜 이렇게 심히 노했습니까? 아마도 그 심히 노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동체가 이 사람들로 인해서 또다시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될 거라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일 거라 생각되어져요. 13장 14장에 정탐꾼들이 악평을 내서 선동을 내버렸죠. 그때 전체가 다 그들 편에 서버리고 불신앙의 태도를 보여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또다시 일어날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항상 지도자들이, 어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일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들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흘러갈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뭔가를 잘못 얘기하고 그것을 선동을 하게 되면 교회가 아주 어지러지겠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도자 250명 이상이 모여서 악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대적을 하고 있으니 선동이 안 되기가 어렵겠죠. 네. 교회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신의 말과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물론 이제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올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공동체로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해가 되는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근데 나의 어떠한 부주의로 인해서, 나의 세속적인 말과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속화시킨다면 나의 몸을, 더 엄밀히 말하면 주의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동자가 돼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가, 고라당의 길로 걷고 있지 않은가를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해요. 쓴뿌리가 나서 여기서 막 그 교회 안에서 막 피어 올라옵니다. 싹트듯이. 그래서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든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발생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15절 하반절,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심히 노한 모세가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돌아보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이들 안 되겠습니다, 아주 혼내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물이라는 것은 제사잖아요. 제사.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 백성으로 보시지 말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그들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그 바로에게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저들의 예배를 받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히 노한 모세가 예배를 받지 말라라는 이런 강력한 말을 할 정도면, 반면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뭐 매번 모이고 매주마다 3일마다 4일마다 이렇게 모이니까 뭐 특별하지 않고 늘 일상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보세요. 우리는 매번 드리지만 하나님 매번 새롭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기가 수고하신 것을 보시고 만족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 봅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향로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건 죽는다라는 겁니다. 야, 너 죽음 각오하고 한번 나와봐라.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면서 오히려 이제 아닙니다. 저희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마치 무슨 어떤 자신감이 있는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이제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향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의 향을 받으시는지, 다시 말해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기다리는 일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또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했더니 이제 대적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잠깐도 기다리지 못하고 또다시 열받아서 고라가 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으시죠. 지금까지 지켜보신 것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거였어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치 않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가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반드시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는 언제 죽어야 됩니까? 모압 평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인도하고 나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어서 가는 것이죠. 여기서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사명자가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을 허락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들의 대적을 막으시고 개입하셨어요. 이런 광경을 성경에서 자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 16장에서도 여기 42절 보시면 16장 42절에서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 뒤에도 나와요. 이러한 장면,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셔서 보호하신 장면. 그리고 민수기 14장 10절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사명에 충실한 자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명을 잘 이루도록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면 되는 것이지 혹시나 이것이 그르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거죠. 담대히. 20절부터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네,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야, 정말 속도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들을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면 당장에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중보 기도를 합니다. 22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기도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죄 아래 진노 아래 놓인 인류의 비참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둘째 아담을 세우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진노가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간으로서 그냥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조금 전까지 죽이려고 했었는데 살려면 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중보기도 합니다. 살려달라고. 왜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모세가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자, 그러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은 심판을 하시겠다고 한 거고, 온 회중, 뭔지도 몰라서 선동당한 사람들, 선동당한 것도 죄죠. 무식한 것도 죄예요. 그런데 이들의 무지함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단 그들에게 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그 악한 반역자들과는 함께하지 마라. 이 조건은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고라 편에 있을 거냐 하나님 편에 있을 거냐 둘 중에 택하라 이거예요. 이거를 택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무리들이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곧장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여기서 머뭇머뭇했다면 그냥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죄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고라당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게 되었어요. 우리도 은혜를 입었다면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 건너에 그 어떤 우상신을 많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 계속해서 우상신 섬길 거냐? 나는 하나님을 택할 거다. 너희들도 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은혜 입은 자들,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택하게 됩니다. 머뭇머뭇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상 숭배도 하면서 또 여호와를 섬기는 척을 하고 있으니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여호와를 버려라. 근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다면 저기 거를 버려라. 둘 중에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머뭇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둘 중에 택해야 됩니다. 28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네, 모세가 이제 자신이 결백하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31절부터 33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느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35절도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네. 이것으로 모세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 것이 입증이 되었죠. 입증. 그래서 38절 하반절에서는 표적이 될지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회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확실하구나, 입증이 되었구나, 표적이구나. 그럼 이제 모세를 잘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41절 보면 또 놀라워요. 이튿날, 다음 날이 딱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원망의 연속,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우리들도 얼마나 자주 불평하고 자주 믿음 없는 삶을 삽니까? 또 이러고 있어요. 정말 어리석고 답답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표적을 보고서도 징벌을 받아 죽은 자들을 동정을 하고 모세와 아론은 오히려 원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42절 보시면 쳐 죽이려고까지 하죠. 이때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니, 중보기도까지 했잖아요. 근데 또 죽이려고 해요. 참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예표였듯이 실체이신 주님도 이러한 상황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고쳐주셨죠.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을 떡과 생선으로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칩니다. 바라바라는 밀란을 일으킨 강도는 내려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실 것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도 예표가 되었었고 시편에서도 예표가 되었습니다. 시편 109편 2절 보시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지금 모세와 아론의 상태가 이렇고 예수님의 상황이 이러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당하셨습니까? 우리들이죠. 바로 납니다. 그러므로 고라당과 온 회중은 바로 우리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느니라. 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 또다시 엎드려요. 또다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모세와 아론이 또 기도를 해요. 회중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를 한 거죠. 이렇게 엎드렸던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46절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진노를 철회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급히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빨리 향로를 가져가서 거기에 향을 피우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해 주세요. 아주 급합니다. 연병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급히라고 말한 거 보면 연병이 아주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죠. 47절부터 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아주 급하니 달려갑니다.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라.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고 고라당 반역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난리가 났습니다. 급히 속죄하였지만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이처럼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론이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두 죽어야 될 상황인데 어째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는가? 다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째서 연병이 그치게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반역한 이들은 모세의 중보로 멸망을 면했었죠. 고라당 반역한 이들 모세의 중보로 멸망을 면했고 이 연병으로 죽어가던 회중들은 자신들이 배척했었던 대제사장 아론의 속죄함을 통해서 연병을 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연병을 그치게 했죠. 이것은 아론이 죽음을 막아선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 그만해 주세요라고 막아선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이 무엇이기에 죽음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 또한 인간이며 죄인일 뿐입니다. 아론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절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음을 막아 서셨기 때문에 그 진노가 우리를 넘어갔다, 유월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16장을 보면서 고라당 반역 사건에만 초점을 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교훈만 얻어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지독하게 반역한 우리들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전해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속죄 사역을 이루어 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답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라당 반역을 보면서 선동당하는 온 회중들을 보면서 참으로 어리석고 답답하고 완악하고 할 말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임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가망 없고 보잘것없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심으로 죽음을 막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 생명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은 자답게 아들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